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면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은 10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대 절기를 저희 개혁교단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에 해당되는 부활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해당되는 추수감사절과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초림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렇게 4대 절기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그 복을 누림으로 그 누림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고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리고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데, 다 예루살렘 중심적인,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쪽의 여리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북쪽의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남쪽의 부엘세바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벳세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들이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그러한 128편의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찾아옵니다. 여리고를 특별히 지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24km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가족끼리 함께 갑니다. 기쁨으로 가요. 가족끼리 갑니다. 가족끼리 가는데 이 여리고는 이 해발에서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m 밑에 있어요. 홍수가 나면 다 잠기겠죠? 자, 지중해보다도 더 낮아 있어요. 바닷물보다도 해수면보다도 더 낮게 있어요. 예루살렘 높이는 750m입니다. 해발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여리고에서 시작하면 200m를 더 붙여야 되겠지요. 24km 떨어져 있고. 자, 809m 제가 적어 놓았는데 809m가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월 출산 높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성도들은 월 출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24km를 이동해야 되겠고, 낙타를 타든지 걸어서 이동하든지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올라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 노래를 따라서 불러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하다라는 말씀은 공경하며 두려워하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명령에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 보셨습니까? 누가 뭐 하라 했을 때 꼭 해야 되는, 누가 뭐 하라 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가 일어난 적이 여러분들 있으시지요? 제가 31사단 군악대에 있었을 때에, 제가 이병이었을 때 저보고 훈련병들에게 가가지고 군가를 가르치래요. 어이고, 군악대장의 명령이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저도 군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병장이 휴가를 가가지고 훈련병들에게 군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는데, 병사들 중에서 군악대 이 사병들 중에서 그래도 노래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다고 보고가 돼가지고 저를 군악대장이 불렀어요. 딱 군기 들어가지 않겠어요? 김성아, 야, 이병 김성아, 훈련소에 가서 군가 좀 가르치고 와. 야, 알겠습니다. 뭐 두 말이 없어요. 야, 알겠습니다. 에이구, 그러죠.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군생활 하면서 기억하면서 막 웃으시는 한 장면이 있어요. 사단장이면 여러분들 별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남자분들 의의가 사단장 2개, 투스타. 이거 군대 갔다 왔잖아요. 투스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마치 부를 때, 제가 군악대에 있었기 때문에 스타마치를 부르면 딴따라란따란딴 딴따라란 챙, 이것이 별 1개입니다. 그러면 전 지역에 저 행사에 별 몇 개가 떴다, 그걸 알아요. 딴따라란따란딴 딴따라란 챙 2번 하면 별 2개예요. 자, 그런데 만일에 아무 그 스타마치 없이 따라리라린 따라리라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은 무스타예요. 무스타 뭔지 아시죠? 무스타, 별이 없어요. 대령이나 그런 분이 행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따라리라린 그 별 스타마치가 있습니다. 사단장이 다 악수를 하면 다 관동성명을 대야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본인이 사단장이면서 이제 사단장 이름이 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희 아버님이 엄청 웃으셨어요. 옛날 이야기죠. 얼마나 옛날 이야기입니까? 딱딱딱 할 때 한 사람이 딱 걸렸어요. 사단장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지가 기면서. 군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저희 아버님도 배꼽 잡고 웃었는지. 지가 기면서. 몰라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단장 앞에서 어떻게 지가 기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의 말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언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알죠.
요즘 밤에 개구리가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예, 청개구리들이 울겠죠. 유언이라는 것은 그만큼 귀중해서 꼭 지키잖아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 야, 너 오늘은 딴 데 가면 안 된다. 오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 그 반드시 지켜야만 한 일,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안 하면 안 되는 것,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받드는 것,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르지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세르입니다. 에세르라는 뜻은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불순종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복을 받았어요. 아내의 복을 받았어요. 자식의 복을 받았어요. 가정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세상에 땀 흘린 대가를 얻는다는 것 대단히 좋은 것이지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헛수고도 많아요. 헛물 캐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가 땀 흘린 그 대가를 얻을 것이다. 수고한 대가를 얻을 것이다. 헛수고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아내의 복을 주었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가 결실했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지팡이로도 쓸 수 없어요. 그만큼 삐뚤어지고 가늘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으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 풍성하고 귀한 나무가 돼요. 아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적절한 자녀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아직 순하지만 앞으로 크게 장성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돼요. 기름을 짜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음료를 제공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식량을 제공해요. 도무지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함을 볼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곳이 시온입니다.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 많은 신학자들과 또한 신학 연구가들이 동의하지요. 시온은 현재의 교회다.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배의 초소.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곳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평강의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지요. 요즘 가정과 가족의 귀중성이 흐려질 때인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세우신 공동체, 가정입니다. 이거 깨트려서는 안 되죠. 어떻게 쓰든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합니다. 요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죠.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가정이든지 자녀 교육이든지 부부생활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말씀에 근거해야지 세상 사람들 근거하고 요즘 아이들 근거하고 아이들 중심으로 그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복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노라고 1절과 4절에 짤막한 6절에 1절과 4절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공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바로 섬기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 800m, 900m 올라갑니다. 지금 저 독천에 온 지 횟수로 17년, 8월 20일이 되면 만 16년인데 지금까지 저희 독천교회를 지나갔던, 제가 오면서 독천교회를 지나갔던 모든 부교역자들은 월출산을 올라갔는데 저만 못 올라갔잖아요. 아직까지도 마음에 한 번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계단 올라갈 때도 무릎이 뻐근뻐근 하는데 어찌 한번 몸 만들고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월출산 높인데 거기를 아이들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험해도 월출산보다 더 험하기는 험했지 덜 험하진 않아요. 돌산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버지, 꼭 예루살렘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합니까?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 보면은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보면은 안 올라가요. 뒷동산이나 앞동산이나 조금 높은 언덕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거기다가 우상숭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까? 내 친구들은 안 올라가는데요.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하면서 안 올라가려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자기 마음이고 아버지께서 올라가자 그러면 예 하고 갑니다.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홍경준 집사님 먼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롱아일랜드에서 거주하시면서 우리 최길순 권사님 셋째 아드님, 즉 일명 막둥이. 이야, 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아 계시네. 엄마가 얼마 오지실까. 오늘 또 팔순을 맞이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오늘 같은 날 음식을 안 먹고 가면 안 되겠죠? 식사를 안 하고 가면 안 되겠죠? 홍경종 집사님, 우리 조지영 집사님은 홍지영 집사님이라고 부르시죠? 미국에서는 남편 성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도 남편 성을 따르더라고요. 원래 강씨신데 윤씨가 남편이신데 윤씨성을 따시더라고요.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지영 집사님 맞죠? 여기에서 결혼식 했어요. 기억나셔요? 14년 전에 그랬죠? 여기서 결혼식 했어요. 두 아들은 그때는 아버지 허리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조상의 허리에 있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두 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홍영준 집사님, 이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같은 날 안 오면 안 되기에 오신 거죠. 오늘 같은 날 안 오면 안 돼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정목인가? 이름이? 정현이. 정현이.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정현이. 군대 갔구나. 그냥은 야, 벌써 군대도 가고 또 우리 집사님 또 계시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현이가 다른 날은 교회 가자, 또 독촌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왜 가요? 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 팔순잔치의 교회에서 음식이 있는 오늘 같은 날 미국에서 작은아버지가 오고 오늘 같은 날 아버지가 교회 가자 그러면 불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 같은 날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리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도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오늘 같은 날 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처럼 오늘 같은 날 독촌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안 올라가는데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앞동산 뒷동산 800m 900m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50m 20m 올라가가지고 경배하는데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따라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내 아내는 포도나무고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고 그럼 그걸 또 따라서 해요. 그런데 그게 동의하면서 기쁨으로 따라서 합니다. 계속 그것을 읊조리면서 노래하면서 800m 900m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옵소서. 손을 댄 것마다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옵소서. 내 아내에게 복을 주시고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린 감람나무처럼 되게 하옵소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저희 가족이 시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을 주시옵소서.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올라가서 모든 가정들이 이 시편 128편을 노래하면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 그게 감사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성공,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행복, 물거품입니다. 목사님은 왜 그리 잘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심판주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대상이기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뿐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나침판 1번, 나침반 2번.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어요. 이 나침반이 항상 어디서든지 북극은 북극을 가리키고, 자, 하나는 북극을 가리키고 하나는 남극을 가리켜야 나침반입니다. 근데 이게 고장난 게 많아요. 정확하게 잘 이렇게 방향 제시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나침판이 좋은 나침판이냐, 어떤 나침판을 사야 하느냐 할 때, 나침판이 북극을 가리키고 있고 남극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도 나침판이 그 바늘이 보여요? 보입니까? 좀 더 과장되게 보여요? 보입니까? 나침판이 항상 떨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디 바닥에 붙어갖고 틱 붙어가지고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시계 초침 누워가지고 안 움직인 것처럼 탁 누워가지고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고장난 겁니다. 항상 N극을 향하여 떨고 있는 미세한 떨림이 있는 그 나침반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복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쭉 이어지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요, 서서히. 자, 제가 한번 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으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예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예망을 감사 영원토록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용일 협동안수 집사님, 준용만 집사님, 유한옥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박양근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평안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가정의 복을 받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한테여 수고하는 대가를 얻게 하여 없시오며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자손손과 민족들에게 주의 크신 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복을 주님이 얻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을 주시옵시며 하나님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용일 협동안수 집사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강함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암세포를 이겨내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산소망이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지병으로 가정의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빠른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양kun 권사님을 비롯하 연로하신 성도님들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 평안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